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국 목회자 세미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금년에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주제는 교회 발전을 위한 성장 개발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이 5가지 분야를 살리면 교회가 사는데, 이 5가지 분야가 곧 목사가 살아야 이 분야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강사 18분이 다양하게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훈련, 그리고 봉사, 전도와 선교, 이런 다양한 교회 존재 목적에 합당한 강의를 균형 있게 분배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경이적인 70년대 성장기를 지나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위험 신호를 한국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년대 교회 성장을 흠모하고 그 시대의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교회 성장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들은 몇 사람 등장하지만 전반적인 교회는 전혀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점에서 목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다요나시가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위에 세웠고 교회는 사도의 전승에 의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없으면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이고 2000년 교회사는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교회는 그 시대의 사도들의 신앙과 영성과 인격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교회도 없었고 그 이하의 교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 세웠고 목사가 곧 한국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살지 않고는 교회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면 한국교회에 살고 우리가 죽으면
한국교회의 죽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기대할 것이 없는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 소외된 당시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고위층을 세우지 않으시고 소외 계층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로 부르셔서 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은 총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미래의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주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제자들 손에 맡겼다네. 천사가 묻기를 맡기시다니요? 그들이 만약 실패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내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네. 천사는 의심스러워서 만약 다른 조치라도 대안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계획은 없네. 사실 예수님은 전 사역을 지하들에게 맡기셨고 지금도 주님은 한국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사명감, 중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나다. 내가 살면 한국 교회 살고 내가 죽으면 한국 교회 죽는다. 이런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하들에게 모든 기대를 거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최후로 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마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저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여 정치적인 식민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시련에서 다시 민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라고 부를 때 주님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에 속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또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의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이게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비밀과 처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2000년 교회사에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양수리 수양관 세미나에 모여서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때가 어느 때이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은혜나 받아라. 그리하면 그대 있는 곳이 서울이든 중소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부흥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목숨을 건 사람, 살고 죽는 것이 거기 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누구든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무슨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아니 무슨 셀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범하는 가혹 가운데 가장 큰 과오가 하나 있는데, 예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수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종종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도 사랑했고 마르다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 일을 하려고 했던 마르다는 몹시 심기가 상했습니다. 왜? 혼자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투심이 생긴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중대한 예수님은 말씀을 마르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했고 예수 일을 좋아했던 마르다는 열내고 있습니다. 목회들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 일을 열심히 내다가 분쟁 나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싸우고 좌절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마리아는 퍼스트, 마르다는 세컨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일을 좋아하고 일 때문에 낙심하고 바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나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모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용어로 퍼스트를 본처라고 말하고 세컨드를 첩이라고 말합니다. 첩은
한문자로 서 있는 여자란 뜻입니다. 설립자 밑에 계집 여자를 썼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돈 있으면 살고 돈 떨어지면 도망가려고 딱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늙으면 떠나고 젊으면 살고 건강하면 살고 병들면 도망가려고 딱 두 발 이렇게 걷고 쳐다보고 있는 게 서 있는 여자가 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본처 신자가 있고 첩 신자가 있습니다. 본처 신자는 안방에 퍼져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집 식구고 살아도 이 집 식구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안방 본처고, 첩은 살살 이제 신랑 상황 보아서 처신하려고 마음을 완전히 쏟지 못하고 서서 있는 여자와 같은 상태를 첩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용어를 빌린다면 이제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습니다. 퍼스트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퍼스트입니다. 세컨드는 누구냐? 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나는 이제 무슨 이제 교회 교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이제 신학을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제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세컨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컨드를 통해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퍼스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제 귀신을 쫓았나이다 할 때 내가 저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니 이 붓벌레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권능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성찰해야 될 테스트의 가장 첫째 조건이 주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판성과 사판성이 있습니다. 이판성은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승이라고 말하고, 사판성은 사찰 교권을 잡으려고 하는 행정 규지 스님들을 사판성이라고 말합니다. 이판성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고, 사판성은 일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입니다. 수도승은 부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판성은 불교를,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불교를 지킨 사람들은 사찰을 지켜서 불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한 사람들이, 이판성들이 이 불교의 진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말은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절인데, 절 받는 사람은 사찰이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승들이 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 이후 한국 불교 대승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불교계에 나타남으로 불자를 수없이 탄생시켰고 한국 불교를 100년을 전진시켰다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저 서울 조계사의 총무원장 선임으로 강목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종교계의 타락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이판성의 싸움이 아니고 사판성들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싸움도 거의 이 사판성들과 같이 이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재산 때문에, 교권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 총회가 박터지게 싸우는 것도 그 싸움이며,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박터지게 싸우는 것도, 갈라지는 것도 전부 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려내야 할 일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개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건 개혁. 그 개혁이 뭡니까? 기껏해야 장로 선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천만번 해도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장로 조직을 개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예수를 좋아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 일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예수 일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한국 교인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좋아하게 만들면 부자가 되어도 예수요, 가난해도 예수요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질 가졌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 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좋게 만들어 놓아야 병들어도 예수요, 건강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목사가 이 세미나에 와 있으면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러 갔다. 신방 안 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세미나에 안 오고 물어보면, 우리 후배에게 물어봤어요. 어찌 못 와게? 바빠서요. 무슨 일인데요? 네, 오늘 이제 걸식 아동들 도시락 배달할 일이 있어서요. 지도 오게 바쁘다. 걸식 가장들 한 끼 굶어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밥 배달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원에 와 있으면 신방 안 와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유명한 교회사가 샤프에 가면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 수보다 안토니 한 사람이 이집트 사막 통굴에서 전도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안토니가 이집트 사막에 45년 이상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사막에 있으면서 단 2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가 깊은 사막에서 기도하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에집트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사람을 피해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토니를 만난 사람들이 그의 헌신된 모습, 그의 기도한 능력, 자기를 부정하는 초인 같은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안토니를 본 사람이 한 말 전해진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안토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자기를 안 만나주고 암자 있으면서 만나러 오면 저 사찰에 가서 3,000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3,000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 그러니까 아무도 3,000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왜? 3,000배를 하는 동안에 부처를 만나면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 나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난 부처를 그대가 만나는 것인데 내 얼굴을 봐서는 부처를 못 나니 3,000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해인사에 가서 성철 스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이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누가 만나러 오면 저 교단에 가서 한 3시간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나 만날 것도 없죠. 목사 만나서 뭐 얻습니까? 나를 만나서 얻을 게 뭐 있어? 나를 만나서 얻어서는 예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목사 만나가지고 돈 얻어간다든지 뭐 용돈 다 가든다. 이건 거지죠. 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할 텐데 그 방법을 좀 쓸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 가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소용없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날만 좀 나와서 설교만 오고 여기 양술 시험 가는다 이거 방도 얻으면 안 되고 암자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나 만나려면 이제 교회당에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만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 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고 사람 앞에 걷고 마귀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앉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고 찬송하기 위해서 앉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고 이렇게 앉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죠.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사는 게 뭐냐면 걸어다니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게 뭐냐? 받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귀가 쫓아올 때는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자로쳤어요. 많이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금년 5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1,500명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사모님들은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1시간 앉았다가 막 시간만 땡 하면 어디로 바쁜지 일어나려고 막. 사모님들은 일어나질 않아요. 야, 그래서 사모 세미나가 좋다. 그래서 목사 세미나 그만둘까? 얼마나 사모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시간이 끝나도 앉아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모 때문에 한국교회가 되는구나. 이 목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모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사모 세미나를 위해서 더 준비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모들이 은혜 받기 저렇게 앉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들은 합니다. 이 성산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번 기간 동안에 앉아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일하기 위한 기도가 있고 은혜 받기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일하기 위한 기도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헤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세상을 헤맵니다. 은혜 받는 기도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예수님 면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일체 일을 다 포기해보세요.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그가 세계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된다. 성령은 능력 받아가지고 뭘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 삼아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은 오직 선교 사명으로 목숨을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인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결받고 할라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로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매임, 심령의 매임이 성령의 매임인데 이 성령의 매임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병들어도 굶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맡아 섬기면서 전도하지 않았다 한다면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자기가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교회 하나도 부흥된 교회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전도된 교회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자기는 이게 과연 사명이 있는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다 한다면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사명받은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사명받은 거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이미 그는 소명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교인들을 흡수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성장은 주님께서 원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된 성장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장입니다. 오늘 서울장 안에 전도 않고 다른 교인들 흡수해가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열받칠 때가 있습니다. 후배가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나 농촌교회 그만두고 서울 도시교회 가서 개척하려고 하니 나를 좀 지원해 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 교회 부흥됐나? 아이 목사님, 부흥되기는 그냥 서울로 다 가버리면 이까인데요. 그래, 그러면 남은 교인들 데리고 편하게 하소.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독한지 자네같이 수는 사람은 못하네. 나무 교인 뺏어갈 정도로 독해야지. 자네같이 수는 사람은 농촌이 좋네. 그런데 끝내 서울로 와서 한다고 자기 차같이 돈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요. 보라, 내가 말하잖아. 초원이 좋다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살기 좋지. 무엇으로 서울 와서 고생하나. 자식들도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얼굴 보니까 고생하니 그 인상이 확 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농촌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서울서도 안 되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 목 좋아서 되는 교회, 그건 어쩌다가 좀 되다 맙니다. 농촌에서 된 사람은 서울도 됩니다. 중소도에 된 사람들은 농촌도 됩니다. 어디 가든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전도했습니다. 병들어도 전도했습니다. 건물 지으면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후배는 건물 지으면 교회 되는 줄 알고 선배 목사 보증 세우고 은행 돈으로 건물은 지었으나 교회는 안 되고 선배 목사는 자기 집까지 은행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전도 않는 사람이 목 좋은데 건물 세워가지고 교회 되려고 하다가 선배 집까지 날려서 거기는 들어갔어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 이건 사명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걸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부흥됐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전도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안방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연속극 상도가 있습니다. 거기 만상 홍덕주가 임성옥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사는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라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임상옥은 그 정신으로 모든 자기의 사업을 사람 얻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정신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농촌교회 10년, 서울교회 27년, 37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기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네.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는 아주머니, 논 속에서 풀 뽑는 사람들 전부 다 막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까이 오면 농부들도 도망을 칩니다.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기 어렵고 전사님이 찾아오니까 걱정스러워서 슬슬 내가 나갑니다. 내가 그랬죠. 예수를 믿으려면 여기 살고 안 믿으려면 이사를 가시오. 나 상가시 되지 말라. 고구마 판매는 아주머니들 10명이 있으면 한 가운데 딱 들어가서 호매를 제가 잡고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구마밭을 낼 때 그 아주머니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호매를 잡고 힘을 내줬으니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지.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예수를 이제 전하고 싶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종줄을 잡고 주 예수여, 이 종소리 울려 퍼지는 곳에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쏟으면서 총을 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종줄을 놓고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왜 오시나이까? 내가 네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운다. 나는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울으시기에 내가 울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날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울고 길거리에 울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날 때 그랬습니다. 울면서 전도하니까 저들이 한 말이, 전사님 울지 마세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마세요.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울고 계셔요. 내가 우니까 전사님 왜 우십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그 할머니가 내가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 할머니 다음 주에 며느리까지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내외가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1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4만원씩 내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후배 하나는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그때 당시에 2천만원을 줘가지고 상가를 넣고 의자를 넣고 참 했는데 나는 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100만원을 빌리는데 그렇게 힘들게 빌려가지고 아파트 보증을 걸고 월세로 들어가서 우리 두 대위가 집집마다 큐커를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목사를 누가 합니까? 뭐 저절로 누가 찾아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해서 교회를 일으켜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날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13명이 제 사역을 돕고 있지만 제일 교회에서 매일같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일에 새신자가 몇 명인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저를 긴장시키는 파악입니다.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이 교회는 죽는다. 이것이 제 목회의 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여러분들의 사역에 전도가 되게 하고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도 땅도 지금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후배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과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으니 좀 도와주시죠. 아니,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유아원을 세워서 지역사회에 좀 봉사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말을 안 들어서 상심해가지고 목회를 의욕도 없고, 그래서 사임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설교 시비하던가? 않죠. 성경 공부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하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못하게 하던가? 뭐 기도하면 좋아하죠. 전도하는데 반대하던가? 그런 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여봐, 아니 그 유아원 자례가 안 세우면 그 복지부에서 세울 거 뭐 신경 쓸 게 뭐 있는가? 그거 가지고 싸워? 아이고, 여봐,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됐지. 그것부터 뭐 시비할 거 있어? 그것 때문에 시비해? 돌아가서 열심히 하소. 제 말 듣고 돌아가더니 일체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확 부흥돼버렸어요. 나중에 교회 부흥되니까 저절로 유아원 세우지 말라 해도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세우는 거죠. 목사님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결국은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교회가 피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전도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건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고 교회당만 남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건물 아까우니까 건물 지켜야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사람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은 바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마치려고 한 나의 사명, 은혜로운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친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24절에 있는 그 말씀은 테테르스 타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죽음 다 이뤘다 하는 그 단어를 거기다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 나의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목숨을 걸어야 될 중대한 사명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의 영성과 인격과 삶이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목사는 안방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교회가 있고 신비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안방교회입니다. 안방교회는 누구냐? 사모가 교회입니다. 사모가 교회입니다. 신랑 신부가 모이는,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된 교회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의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이며 목숨을 건다고 말하는데, 땅끝까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공간적인 개념은 지구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먼 지역입니다. 당시 지중해 끝이 땅끝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 다시 말하면 당시 지중해 끝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땅끝은 예수님께서 죽는 그곳이 땅끝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 땅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 죽는 곳이 땅끝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죽는 곳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를. 공간적으로 땅끝으로 가든지 죽음으로 땅끝을 가든지 반드시 통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통행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모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순교란 말입니까? 똑똑히 얘기하죠. 아내는 목사와 한 몸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참 목사는 가정목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목회를 위하여 가정을 희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유사시에 가정도 버려야 된다고 달려왔습니다. 농촌교회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관악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사임하고 청계산으로 들어가 6개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산장에 찾는 이 없어 홀로 산을 돌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바위를 적시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 한 사람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예수로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아간 목사였습니다. 이제 교회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산돌이 마냥 산을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과 함께 고난도 즐거움도 함께 하겠다고 쫓겨난 목사를 버리지 않고 살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땅끝까지 갈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물러나도 나와 살아줄 사람은 제 아내구나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땅끝까지 나와 함께 갈 소중한 여종이 바로 내 아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내 아내를 소중하게 아는 목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없어도 아내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쫓겨나도 찾아갈 가정은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해도 맞아줄 식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모를 살려야 합니다. 2주 전에 사모 세미나를 이 자리에 가졌습니다. 1500명의 사모님 은혜를 받고 떠나면서 한 분이 이런 편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펜을 든 것은 우리 사모의 심정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멍드는 가슴을 안고 삼가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 중 하나가 사모의 생명이 남편 목사보다 4년 짧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남편 목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공개하고 싶습니다. 남편 목사 때문에 애간장이 녹고 열이 받치는 사실을 누가 알며 또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모끼리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벙어리 된 가슴 앓다 일찍 죽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남편 목사가 생명 바쳐 목회를 하다가 세례요한처럼 순교한다면 청상 과부가 되더라도 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은
목표의 사명이 없습니다. 굴이 있다면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설교는 적당히 하고 교경회의다, 어디 취미 활동이다 하고 양들은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시간이 남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구태의연한 말씀 증거, 저는 때때로 영적으로 너무 기다리지만 다른 목자를 찾아갈 수도 없고 저 목자 앞에서 영양없는 젖을 평생 먹어야 하는 아내의 고충을, 성도의 고충을 남편은, 목사는 도대체 알기나 하는지, 참담 어대 한마디 하면 화부터 내고 열내는 걸 보면 기가 차고, 기회만 있으면 선교 여행이라고 미명을 세워 여행을 가려고 하니 대부분 교인들은 힘들게 사는 길은 인식 못하고 매년 해외여행이라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저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지 목사님 그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목사는 강단에서 천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속을 교인들은 모릅니다. 왜? 알 수가 없죠. 강단에서 유창한 설교하면 은혜 받고 목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사모를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사모가 나 안고 있지만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남편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모들이 자기 남편 목사를 향해서 이 심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모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순교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모를 감동시킬 수 있는 목사가 될 때 하늘도 땅도 감동을 받습니다. 교인 감동시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모를 감동시키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목사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대한 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사모를 살려야 목사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모가 죽어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열받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 강단에서 울 때 사모가 울고 있는 걸 보세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울 때 사모가 아이고 울기는 잘 운다 거짓되게. 목사 강단에 있을 때 아이고 쇼는 잘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나 좀 사랑해봐.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장 총회장으로 인도에 선교 순회차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비행장에서 대기하면서 책을 읽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진책 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이게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책 서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콧물이 나올 것이고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수없는 지난 대목에서 눈물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눈물이 나대요. 그런데 거기 한 대목을 읽을 때는 눈물이 비어도 쏟아졌어요. 영국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전 스트라우스 부인이 내가 그 배에 탔는데 배가 침몰되게 될 때 부부를 갈라세웁니다. 부인들은 구원선으로 갈아태우고 남편은 침몰선에 타게 되는데 그 스트라우스 부인이 구원선으로 태웠는데도
신문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꽉 잡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배에서 함께 죽을 거야. 아니야, 당신은 살아야 돼. 당신은 살아야 돼. 그래도 그 부인은 끝내 남편을 꽉 껴안고 신물선과 함께 물속에 잠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의자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를 쳐다봅니다. 만약에 침몰선이 내 아내가 타고 내가 구원선에 타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봐, 자네 지금 총회장 아닌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여보, 나 총회장 임기 끝나고 갈게. 먼저 가. 또 하나, 내가 지금 한신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이 목회를 어떻게 두겠어? 내가 임기 마치고 천천히 할 때에 먼저 가. 기왕에 갈 바에 가는 거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양심이 소리치는데 딱 양심이 선언한다. 나도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제 아내 곁으로 가까이 가서, 여보,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손을 꽉 잡아서, 나도 갈게. 같이 갈게. 무슨 말이야? 더 묻지 마라. 더 묻지 마라. 오늘 묻습니다. 사모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다. 그 양심의 소리가 자신있게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목사입니다. 참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위에 딴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은 순교자가 안 됩니다. 제 아내도 제 아내를 위해서 순교 못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죽을 자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내는 자기와 한 몸이니까.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은 모성애입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 죽는 아내는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상해교회라고 하는 음성나환자 교회를 갔더니 문둥병자들이 음성나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앉아서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자들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는 부인들이, 건강한 부인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문둥병 들었을 때는 남편이 다 버려서 다 혼자 왔습니다. 남자는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남편 따라 산설고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외딴 곳으로 다 갔습니다. 살아도 남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최후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아내를 살려놓습니다.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살면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과연 내가 예수와 같은 존재로 아내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사명에서 내가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감동하고 있는가? 아내를 위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남편인가? 이것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목사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여기 한국교회가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월드컵 시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온 것은 분명히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결세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 주를 위해 죽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요동하게 하시고 잠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영혼들에게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를,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살아야만 교회가 살겠사오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